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어떤 능력을 받게 되는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자기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함께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흙으로 그 겉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영인데 우리가 너무나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육신적인 걱정을 또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저는 뭐를 먹고 싶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뭔가 메뉴 생각을 하면서 먹을 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먹는 게 우리를 삶을 연장시켜 주긴 하는데 그 먹는다고 우리가 더 오래 사는 건 아니죠. 오히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수명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계를 느껴요.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막 푹 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연약한 존재 같아요. 저도 밥 한 끼만 굶으면 막 어지럽고 잠 조금만 못 자면 또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그날그날 달라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영에 있다. 그래서 이 영을 살리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죠. 같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육체를 위해 심는 거, 없어지는 거, 이 세상에서 하고 끝인 것, 뭐 먹는 것, 또 운동하는 것, 또 뭐 공부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 사라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적인 것을 심는 사람을 말하죠. 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 기도를 심는 사람, 또 헌금을 심는 사람, 또 시간을 하나님께 심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심음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두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하는 것보다 영적인 것을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 되겠죠. 제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주 가끔 운동을 합니다. 방화근린공원에 가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돈을 투자하면 운동을 할 줄 알고 3개월에 얼마 하는 거 투자했다가 한 달 가고 안 가서 그도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이제 가끔 방화근린공원 하는데, 갈 때마다 놀라운 게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 가치를 아니까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구나. 나는 가끔 오는데.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것, 기도의 능력, 기도의 가치를 알면서 얼마나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거를 귀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췄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은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기도가 우리의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새벽 기도,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셨더라. 그런 장면이 있고, 또 제자들을 뽑으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있고요. 또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앞에서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행적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또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또 밤새도록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 사역이 끝난 뒤에도 또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다운되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기도하신 것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는 말과 거의 같이 나오는 게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육체의 잠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잠을 많이 자면은 또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 잠을 줄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적게 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려면 또 기도를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줄인 시간으로. 근데 시간은 줄었는데 시간도 줄었다. 그러면 그 낮 시간이 굉장히 피로하고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채워서 항상 우리 영이 이렇게 활동적인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호흡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호흡에도 약한 호흡이 있고 강한 호흡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빠가 중환자실 계실 때 봤지만 이 호흡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 끝까지 기관을 넣어가지고 호흡을 돕잖아요. 약한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처럼 우리 기도에도 정말 아주 실 같은 호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간신히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튼튼히 호흡을 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호흡을 해서 또 그 사람들의 약하고 지친 모습까지도 내 호흡으로 인해서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적인 호흡은 우리가 의지로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가 숨을 쉬어야지 이러고 쉬는 건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우리 뇌 안에 교감신경이 있어서 숨은 그냥 자동적으로 쉬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자동적으로 쉬어지지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하나님의 세계에 관련된 모든 영적인 것을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게 해놓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로 선택하고 기도 시간을 작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를 말씀하시죠. 이때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성령님은 능력의 신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지금 기드온은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 확인 기도를 드리는 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자신감이 부족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마침내 임하셨더니 그가 나팔을 딱 보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삼손에게는 혼자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괴력이 발생됐죠. 그때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쌈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신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사람의 육체에 임했을 때 강력한 힘을, 물리적인 힘을 발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보여지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지?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게 어떤 예배 드릴 때나 찬양할 때 여러분 이렇게 뜨거움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날씨가 더운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뜨거움이 임하죠. 그런 열이 임할 때가 있고 또 전류같이 그런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이 지지지지직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물리적인 에너지로 그런 것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1000명을 이렇게 무찔러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이 힘이 왜 필요해? 우리는 사람 1000명을 죽일 일은 없지만 영적인 전쟁을 할 때 1000명과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1절 또 미래의 일을 예언하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었느냐 하고. 아멘. 예, 그래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바로 예언을 하는 사울이 굉장히 순수했던 초반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예언을 한다. 미래의 일을 알게 된, 장래의 일을 알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마지막 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바람이 어디로 불어오는지 또 불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에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임할 때 미래의 일을 알게 된다. 그래서 롯과 또 노아가 갑자기 그들에게는 재앙이 닥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가 아니라 준비할 시간이 있게 위험이 닥쳐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다음에는 예언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올라가실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전도훈련도 많이 받았고 또 귀신도 실제로 내쫓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그쵸? 둘씩 내보내서 귀신이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하고 좋아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때 조금씩 능력은 이미 주셨지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충만함 그 이상을 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요즘 말로 하면 성령도 받았지만 나의 자아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좋고 복음도 좋고 전도도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욕심도 일어나고 내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가서 전도해서 귀신도 쫓았는데 또 예수님 앞에 와서는 누가 더 위에 앉을 거냐 이런 사욕으로 싸우기도 하잖아요. 또 예수님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주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나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기엔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물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더 충만한 그 이상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간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전도하러 나갔다가 우리가 더 막 뭐라 그래야 돼, 공격을 받거나 그렇게 더 참담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전도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기를 공격하기 전에, 전도가 유일한 공격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수비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들은 공격이죠. 우리 공격하기 전에 악한 영의 세계와 싸울 때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 누가 더 올라갈 건가, 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건가, 또 뭐 그런 거 신경 쓰, 내 목숨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충만히 임하게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또 이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쓸 계획이 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이나 뭐 리모컨 같은 게 어떤 사람이 아주 고도로 정확한 계획을 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도 하나님께서는 고도로 생각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 또 저도 믿지 않을 때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내 인생이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나라를 선택하지 않아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 있죠. 한 개인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예를 들어 국적,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성별,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태어난 시기,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재능, 뭐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그런 재능들 있잖아요. 없는 재능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량,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소리인 거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프로그램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롭게 사는 방법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해 놓았는지는 알려고 하질 않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잘못되고 있고 또 그 의미를 느낄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각 개인마다 사명을 주시고 또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살 때에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지만 한 가지 우리 전체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 그랬죠. 그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 영적인 맹인에게 다시 보게 하는 눌린 자, 악한 영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가장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이 24시간 주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는 가치는 다 다르다. 어떤 학생은 1시간 줬는데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시간 보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시간에 텔레비 채널만 돌리다 끝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다른 학생은 그 시간에 단어를 30개 외웠어요. 똑같은 1시간의 시간이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이지만 세 번째 학생이 제일 가치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제한된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 일에 쓰임받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은 다 굉장히 신나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전도를 잘 하시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만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먹고 사는 일에 매어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많이 먹고 잘 살아도 사람에게는 완벽한 만족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큰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다른 길들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강아지를 기르기도 하고 운동에 빠지기도 하고 또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 채워서 그 공허함을 이기려고 하는데,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찾게 된다.
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격가지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즐거움들이 배제된 격가지 즐거움들은 사람을 계속해서 진정한 행복 가운데로 이끌 수가 없다. 사탄이 천사처럼 가장할 수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그래서 사탄이 마치 자기 천사인 것처럼 가장해서 성경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이렇게 좋은 소리만 하는 예언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거짓 기쁨을 주면서 이게 모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그 부수적인 즐거움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과 용도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영혼을 살린다는 거죠.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호흡하는 기도가 충만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아도 강하게 있어서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몸을 생각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요구했듯이 우리도 능력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아대로 또 이끌려서 욕심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은 그때뿐이고 그리고 잠깐이지만 또 공허함을 줍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건데, 굉장히 공부 가르치기가 힘든 게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해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사춘기다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려고 많이 애쓰는데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훈련인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아이들 앞에서 말을 듣게 하려는 그거 자체가 훈련인 것 같은데, 부끄럽지만 이 아이들은 언제까지 가르쳐야 하냐고 묻기도 합니다, 종종.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되게 이번 그 코로나 때 학교를 안 가면서 되게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 너무 평소 모습보다 많이 다운됐다, 신앙을 떠나서 아이가 그냥 축 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상의를 드렸는데, 바로 그 어머니께서 이 딸을 너무나 사랑하셨나 봐요. 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강아지를 사주셨대요. 그래서 이 애가 갑자기 막 눈이 또렷또렷해진 거예요. 선생님, 저 강아지 샀어요. 이러면서 이름이 무슨 먹는 거라 그러던데 강아지를 왜 먹는 이름을 해줬는지, 그래서 잔인하게 왜 먹는 이름을 해줬냐 그랬는데, 어쨌든 개를 하더니 와, 얘가 막 생기가 돋고 수업을 좀 하는 것 같았어요. 한 2주 정도. 그러더니 갑자기 요즘에 왜 강아지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재미없어요. 똥 치우기도 귀찮고 씻겨주기도 귀찮고 이제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은 잠깐 반짝하는 것 같은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능력이 임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또 기도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또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후회 없고 존귀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